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그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배를 타고 호숫가에 조금 띄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러면 소리가 이게 더 잘 들린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많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육지 끝에서 말씀 전한 것보다 배를 타고 호숫가에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소리가 훨씬 잘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배가 시몬 이제 베드로랑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접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물을 다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배를 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기가 없대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와 그 같이 있는 요한 이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건 고기가 그때 나오니까 그때 잡기 쉬우니까 밤새도록 가는 거죠. 날이 밝으면 고기 잡기가 힘든 거래요. 안 잡힌대요. 그런데도 그 낮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낙심이 됐는데 그리고 또 고기가 잡힐 때도 아니고 그물도 다 씻었어요. 그러면 이게 가서 또 던지면 그걸 또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가서 던지면 고기가 잡힐 리도 없는데 던지고 나면 그걸 또 씻어야 돼요. 이게 요모조모로 귀찮고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지만 고기 잡는 데서는 이 베드로와 이들이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히다는 거죠. 이들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이요. 순종이란 게 이런 거예요. 순종이란 게. 순종은 내 이해를 뛰어넘는 거죠. 내 상식을 뛰어넘는 거. 그래서 순종이에요. 우리는 뭔가 하려면 그래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뭔가가 될 거라는 거. 그렇게 상식적으로 기대가 돼야 그 일을 하죠. 근데 전혀 말도 안 되고 이거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뚱깽뚱한 소리고 이게 되도 않는 소리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전문가라니까. 자기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 호수는 예수님보다 베드로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상식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자는 거죠. 참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이걸 뛰어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기 잡는 건 우리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스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분야만 조금 알 뿐이죠. 경험, 그동안 배운 지식, 그게 다예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한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신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분은 상황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 가질 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리고 이상한 이건 그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앞뒤 맥락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잡으니까 기쁘고 좋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죠. 저분은 내가 여지껏 여기서 잔뼈가 굵고 여기서 태어나서요 잔뼈가 굵고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아와서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 그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본 거죠. 아, 내가 잘한다고 자신하고 내가 자랑했던 것이 이분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구나 알게 된 순간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존귀한 분, 그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선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빛이에요.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기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분 앞에서. 자기가 괜찮다고 자신하고 자랑했던 것마저도 그분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것은 자존감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 자존감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를. 내 본래 모습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는 거. 그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고, 그건 어떤 자기 어떤 그 무력감, 열등감 이게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지만 또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깨지고 어떤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괴롭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두려움이지만 그건 기쁨이에요. 그건 환하고 밝은 거예요. 어둡고 침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받아들여졌다는 것 또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신이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건 두렵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에요. 그건 또한 감사함이에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죠. 베드로는 실수도 하고 해요. 예수님도 부인하지만 유다처럼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경험이 그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서 그 길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붙들어 맺어서 그렇게 평생 이 길을 끝까지 걸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베드로와 같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자기 상식 안에서 자기 지식 안에서만 그렇게 국한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 근데 그 한계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도 그 한계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경험이 평생 우리를 이 신앙의 길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고 그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매줍니다. 하나님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서는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혼돈들이 제목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번성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